명절도 잘 보내셨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오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숙제에 대해 숙제가 생겼고 그 숙제를 풀고 싶어서 여러 시간 고민을 했는데 사실 다 풀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풀기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숙제인데 오늘 그 주제를 제가 묵상한 만큼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가 막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누가 제일 돈이 많지? 저랑은 가깝지 않아서 일론 머스크가 제일 많아요? 예, 역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돈이 좀 제일 많을지 모르겠어요. 권력적 측면에서는 누가 가장 권력이 있어요? 트럼프. 제가 화면에 세상의 통치자 떠오른 사람이 이 사람이어서 사진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도 사실 참 힘들어요. 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대통령 재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막 폭동도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러면 안 되는데 군인까지 주방위군까지 동원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지난 10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습니다. 셧다운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들에게 이제 월급을 못 줘요. 정부의 자금이 동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공항의 관제탑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월급 안 받고 일해요. 그러니까 일의 수준, 그 능률이 예전 같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가려면 좀 조심스러워. 왜 셧다운 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거기도 여당 야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당에서 정부가 사용할 예산을 결의를 안 해줘. 거기도 뭐 우리처럼 야당 여당 맨날 싸우나 봐요. 뭐 그런 가운데 이 예산 결의가 안 되니까 월급을 주려면 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대통령으로서 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역사에서 정부가 셧다운된 역사가 몇 번 있는데 가장 오래 셧다운된 게 지난 2018년에 한 30여 한 달 동안 셧다운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참 어렵죠. 뭐 트럼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참 이 사람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트럼프,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런 정치적 지도자들,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쉬운 번역으로, 바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위에부터 문맥상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유업의, 우리 기업의 보증인이야. 여러분 보증 잘 못 쓰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삶의 교훈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보증 쓰지 마라. 망한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누가 보증인이 되셨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보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아니면 우리는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구속을
그럼 구속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구속을 위한 것이니까.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있는데 오늘,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과거, 정확히 말하면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이미 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배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나 구속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다. 그리고 이미 된 우리에게 앞으로 될 그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지금 뭐 하셨다? 보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역사 속에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 번 바뀌었어요. 맨 처음 첫 번째 이 지구의 지배자, 통치자가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뭐까지? 지렁이까지 다 누가 다스려라?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자. 사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 통치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통치자가 진짜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 나라 그 이스라엘에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누가 갖고 있었어요? 로마가 갖고 있었죠. 로마가 통치자인데 그 권한을 헤롯에게 뭐 했어요? 위임. 이게 당시 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에게 그것을 위임하셔서 인간이 이걸 다스리게 하였어요. 우리는 세상에 딱 등장할 때부터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원래 뭐였다고요? 왕이었어요. 가끔씩 나는 그 양반이었어 뭐 이런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양반 별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왕이었거든요. 왕족이야 우리는 다. 여러분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왕족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왕권이 유지되지 못했어요. 빼앗깁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에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사단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통치자였어요. 사단이 내려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동참하자고 꼬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됩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이 땅의 지배자가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게 돼요. 두 번째 통치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땅의 지배자가 된 사단을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뭐다? 신이다. 그런 신적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 누구든 그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상관이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난 그냥 어렸을 때는 말이죠, 저에게 주어진 하루 일과를 열심히 하고 학생이니까 공부 잘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잘 맞고 수능 잘 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내가 원하는 직업 얻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인하고 만나서 살아가면 그게 다지, 미국 대통령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있어요? 있어요. 하물며 온 지구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이제는 누가 되었다고요? 사단이 되었어요. 그 결과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모습들이 지구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시작되었고요, 질병이 시작되었고,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시작되었고, 분노와 원망이 시작되었고, 이기심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등을 돌리고 가족 간에도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이 죽이기 위하여 폭탄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의 통치 방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그러나 뭐 할 거다? 쫓겨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숨을 거두시고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뭐였다? 판가름 났다. 마지막 문장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세상의 통치자 사단이 쫓겨났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속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뭐했다?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두 번째 통치자가 쫓겨났으면 이제 누가 와야 돼요? 몇 번째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가 와야 돼요. 세 번째 통치자입니다.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가 다시 누구에게도 돌아갔다? 예수님께로 돌아갔다. 감사합니까? 그럼 이제 이 세상에 누구의 정신이 드러나야 돼요? 이 세상이 누구의 방식대로 통치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혈관이 막히셔서 한쪽 편마비가 오시고 화장실에 가실 때 이제는 기어가셔야 될까요? 그런데 왜 남편과 아내는 눈을 부라리며 싸워야 될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자꾸만 곁길로 나아갈까요? 왜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다 자기 것만 챙기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이익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한 삶 속에서 왜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분노할까요? 그런 개인의 싸움을 넘어서 왜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범죄가 끊이지 않을까요? 결국 왜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직면해야만 할까요?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면서요. 정말 힘든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들도 살펴보고 여러 내 정보들도 살펴보고 성경도 연구해보고 기도해보고, 근데 가장 신학적인 대답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성취되지 않았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이미 구원을 이루셨으면,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면, 사단을 정복하셨으면 바로 오셔서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왜 지금까지 사단의 영향력이 이 땅에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왜? 이미 얻으셨는데 속량은 미래형인가? 불만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불만이십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불만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면 저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 불만을 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겠죠. 여러분, 아파트 어떻게 사세요? 아파트 다 사보셨죠? 힘들게 사세요. 네. 저는 아직 아파트를 사보지 않아서 어떻게 사는지 잘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1단계 청약, 2단계 계약, 3단계 중도금, 4단계 잔금, 마지막 단계 소유권 이전. 이게 뭔지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청약, 분양을 받을 기회를 신청하는 단계. 요즘에는 아파트가 조금 많아져서 굳이 청약에 너무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죠? 어쨌든 청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계약하는 거죠. 보통 분양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는데 요즘은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집이 4억짜리인데도 1,000만 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는 슈퍼에 갔더니 뭐라 행주 나눠주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계약하시면 500만 원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계약금을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라고 그래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그 집은 내 집입니까? 아니야? 아직 내 집도 아닌데 돈만 준 거야? 아직도 아니에요. 뭘 믿고 돈을 줬을까? 그러면은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중도금을 또 내야 된대요. 중간에 이제 집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중도금을 내는데 요즘엔 이것도 나중에 완납해라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내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잔금까지 다 내고 소유권 이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년 걸려요? 2년 걸리셨구나. 가장 최근에 집 사보신 분? 제가 가장 최근에 집 사신 분 제가 이렇게 픽업해드려서 이렇게 은행 가서 잔금 낼 거 돈 찾아다가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서류 쓰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해드렸는데
그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지어진 거. 안 지어졌는데도 잔금 다 치릅니까? 그러니까 잔금까지 치렀다는 얘기는 지어졌다는 얘기니까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여기서 너무 시간 보내 왔는데 여러분 관심이 되게 집중되셨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잔금 다 치르면 집 지어졌고 잔금 치르고 뭐예요?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 받는데 그날 해야 돼요. 청약 1단계니까 벌써 지나갔지. 너무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분양받을 기회, 하나님 나라를 분양받을 기회 언제 청약하셨어요? 이 청약 기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이미 제공해 주셨어요. 계약금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치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청약하고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옷 벗겨내시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계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중도금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도금 치르시려고 하늘의 보화, 하늘의 그분의 보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왕권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혈연난신 우리 표현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무소유. 속된 말로 알거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잔금 치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치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잔금 다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랑 좀 다르게 아파트가 아직 다 안 지어졌어.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쉽지는 왜 오래 걸릴까요? 왜 오래 걸리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 됐는데 저희 할아버지 집을 지으면서 제 집 짓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잔금 다 치르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집 짓고 계신 시간이에요. 다 지으시고 나면 그 다음 마지막 하실 일이 뭐 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단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사단과 싸워 이미 이기셨지만 잔금까지 다 치르셨지만 지금 이제 뭐만 남겨놓은 상태? 소유권 이전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때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그냥 빨리 오시지 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잔금 다 치루었고 소유권 이전 서류만 남았다. 좀만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위로가 됩니까?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로 좀 답답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 집으로 입주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을 누가 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소유권 이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 되어지게 되기를, 믿음으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거민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 사면초가. 여러분, 사면초가 이야기를 아시죠? 가운데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우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가운데 군인이 있고 적군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갇혀 있는 이 군대가 들어보니까 사면에서 어느 나라 노래가 들려요? 초나라 노래가 들려요. 가운데 갇혀 있는 이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예요? 한나라예요, 초나라예요? 한나라예요, 초나라야? 주변에 막 초나라 소리가 막 들리니까 가운데 갇혀 있는 건 한나라 같지만 초나라입니다. 초나라야. 그러면은 초나라 같이 있으면 포위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는 얘기예요? 한나라라는 얘기야. 그런데 노래는 어느 나라 노래가 들려와? 초나라 노래가 들려와. 이게 사면초가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나라가 초나라 군대를 포위했어요. 그런데 유비는 가장 전쟁에서 잘 이기는 최선의 전쟁, 최선의 승리, 그게 뭘까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희생 없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희생 없이 이기면 그게 최선의 승리야. 그래서 초나라 군사가 포위되어 있는데 초나라 군사가 아무리 봐도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복해야 하네요. 뭐 해야 돼? 군인인데 죽기까지, 싸울 때까지 싸워야지. 모두 다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변에 한나라 군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동구박화수원길. 그 노래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 고향 생각나. 어머니 생각나고, 집에 두고 온 아내 생각나고, 아이들 생각나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엄마가 손 그늘에, 엄마 생각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낙담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께 넘어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진정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통치자. 이 세상의 최종 통치자는 그래서 누가 될까요?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니엘서 7장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물론 최종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으셔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뭐가 돼요?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관계 복잡하고 힘드시죠? 뜻대로 되어지는 일 없어서 답답하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나라의 입주권을 여러분은 이미 다 받으셨고 소유권도 성령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하늘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